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이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에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인간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진위 여부를 또 선악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뭐 그런 의미겠죠. reasonable, 영어로는 뭐 이제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는 것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이 옳으면 옳은 겁니다. 이해가 되면 옳은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의문을 갖게 되고 옳지 않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사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에 근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이성적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신앙과의 충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우리는 지금 오늘 시대가 흘렀고 예수님의 행적과 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인간 존재 자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22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앞서 본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3절 이하 2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는데
21절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5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면 포함한다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겠죠. 아이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남자, 장정은 뭐 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고 그리고 먹고 남았다 12강줄이나 이거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걸 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판단할 수 있었죠. 남았구나. 아, 이거구나. 이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뭐 타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전설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 그냥 설화. 뭐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할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인간 자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성경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사람을 모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면 지극히 이성적인 설교를 하면 됩니다. 합리적인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면 자기들이 판단할 때 옳다 생각하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단해도 옳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모였죠?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진 기적과 눈에 보여진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성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이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실은 배는 이제 육지를 떠났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간 텀을 보면 오늘 여기 25절에는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 4경. 로마 사람들은 12시부터 죄송합니다.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것을 4등분을 했어요. 4등분. 그러니까 6시, 7시, 6시부터 7시, 8시, 9시까지 이것을 1경이라고 했고 또 9시부터 12시 2경 12시부터 3시 3경 또 3시부터 6시 이렇게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밤 4경에 밤 4경 그럼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 거예요.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4, 5, 6 그렇죠. 요 사이인데 이 시간이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시각에 뭐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다들 가고 났으니까 뭐 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뭐 한 6, 7시나 뭐 됐겠죠. 그냥 상상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떠났고 나서 이 시간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폭풍과 씨름했던 거예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주 작은 바다입니다. 뭐 호숫가 같은 데인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배가 혼란스러운 이 풍랑을 통해서 또 바람을 또 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제자들이 보냈겠느냐는 거죠. 혼을 다 빼놓은 시간인 거예요. 혼을 다 죽기 직전이고 뭐 별별 하여튼 고통이 다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그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했었던 25절. 여기서도 또 우리는 이성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26절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랬고 또 유령이다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 우리 개혁성경 그대로 겁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문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르세이테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세. 그러니까 사르세이테라는 것은 사르세오 용기를 갖다라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에고 에이미 I am I.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지금 계속 우리 큐티 중이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I this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에고 에이미 I am I 나는 나다라는 용기를 가져라 나는 나다 포베이세는 놀라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포베이오의 동사형이 포베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고에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이 IMI 아직도 기억나요. 이 IMI
대학원 다닐 때가 아니라 학부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에고에이미가. 이 에고에이미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이 문장이 아닙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이건 창조주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나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 속에서 보기보다는 이 앞서 본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먹이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가족들은 성경을 볼 때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자. 그런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이 임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 이런 논리 이제는 우리 버리자고 했잖아요. 성경은 다 나는 그리스도다. 사건이든 표적이든 예화든 비유든 어떤 말씀이든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도 서로가 12명이 앉아서 얘기 안 했겠어요? 야,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대단하시다. 축사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12바구니나 남았지? 이게 뭐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조차 그가 하신 말씀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때만 해도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래 맞아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서로 대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대화했겠죠.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분명히 우리가 봤잖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어떻게 바구니에서 집을 때마다 그게 계속 나오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게 사르세이테 에고에미 포 메 포베이세 메는 낫 포베이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느 유능한 설교가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정론이다.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아무리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큐티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그 믿음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보고 이해가 된 것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사건을 보고 합리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믿음은 절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이분이 부활하신 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없어졌다.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분은 안 계시거든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밖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때가 돼서 누가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가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받아들여짐의 결과가 뭐냐면 메타노에오, 회개인 겁니다. 회개.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슴을 치게 되고 정말 진정한 영적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진짜 같아도 가짜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삶과 신앙이 일치되느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냐. 회개가 동반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돼 있고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왜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맨날 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뛰어넘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의 사건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다, 당신 믿겠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통해서도 무리를 거르신 기적의 주님 하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를 걷는 것보다 오병이의 기적이 더 우리에게 이렇게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즘 뭐 마술이 있으니까 마술. 오병이어의 마술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존재죠.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는 뭐 당연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99%의 물에 1%의 잉크가 들어가면 그 물은 못 먹습니다. 우리는 100% 순도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90% 깨끗하고 표시 안 날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죠. 물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지만 오늘 여기 지금 보면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뭐 시험하신 것일까? 아니면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일까?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아니면 베드로 머릿속에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저분이 내가 무리를 걷게 하는 것조차 못 걷게 하실 수 있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아름다운 신앙은 뭐 같아요? 베드로처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안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설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용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행동하고 앞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는 분명히 실수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신다면 걸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요청을 한 거죠.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것을 뛰어넘고 나도 걸을 수 있다. 저분이 걸어오라고 명하시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말에 받아들이죠.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29절 한번 보십시다. 오라!
뭐 무리를 걸어오라 이러면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 하실 수 있겠어요? 오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굳이 무리를 걷게 하실 이유가 없죠, 베드로를. 그러나 베드로를 걸으라고 했습니다.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주권 계획,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닌데 걸으라고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였고 또 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발자국 걸었는지 두 발자국 걸었는지 얼마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고에이미 나는 그리스도니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포베이오 두려워하지 말라. 메 포베이오 포베이오는 동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무리를 걷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고 그리고 빠져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면 나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걸었으나 그리고 이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빠졌다. 다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세상 환경을 봐왔고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폭풍과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없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이유로 우리를 폭풍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용기를 가져라. 나는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세상 가치관 속에 다시 빠집니다. 우리 현실 앞에 놓인 여러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요즘 많은 문제가 있는 경제적인 이 어려움, 인간관계, 우울증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든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정신적 질병 많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 되자. 나는 나다라는 의미 속에는 에고 에이미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아들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뭐 위대라는 표현도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죠. 제가 하나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고로 너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 장성 대장이 전쟁터 나와서 총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이것도 우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왜 의심하느냐. 31절 그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죠. 살다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또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베드로가 준비된 하나님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네가 크냐 적으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거밖에 안 되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좀 걱정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도는 호흡이고 매 시간, 매분, 매초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호흡을 느끼면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잡고 또 배에 함께 오르셨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연을 초월하신 주님이신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람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인간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느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한 신앙,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맞아요. 인간은
인간 연재원 목사는, 인간 연재원이라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맞아요.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너머에 나는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과 그리스도가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육신과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이유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법은 법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는구나. 아,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도 나는 육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 맞아요. 부활.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근데 저도 그 부활을 알아요. 그런데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서 우리는 떨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라. 뭐 이런 거겠죠. 제자들은 그래도 얼마나 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했고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고 얼마나 참 특별한 존재였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이제는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계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그분을 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에고에임이 나는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 속에서 자기 기준이 판단의 결정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가치관이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적인 깊은 회개와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이제는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